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며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어제의 삶은 어떠셨어요? 어제의 삶은 그제의 삶과 다르고 어제의 삶은 오늘의 삶과 다른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느 날 문득 돌아오면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 내 삶은 왜 이렇게 미저러블할까? 왜 연결되는 게 없고 퍼즐이 맞춰지는 게 없을까? 그런데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의 주권 아래서요, 다 퍼즐처럼 하나씩 맞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내가 이해하고 있지 못할 뿐입니다. 그 퍼즐, 고난이라는 퍼즐, 아픔이라는 퍼즐, 성공이라는 퍼즐, 슬픔이라는 퍼즐, 기쁨이라는 퍼즐이 이렇게 흩어져 있을 때는요, 우리는 그게 뭔지 몰라요. 기쁠 때는 그냥 기쁘기만 하고요, 슬플 때는 그냥 괴롭고 내 인생 왜 이러냐고 원망하며 살기 쉽고요. 그런데 주님의 인도함을 쭉 기다리고 지켜보면요, 그 모든 퍼즐 하나하나가 그 자리에 없었더라면 그 그림은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 선택들, 행함들, 삶의 모든 모습은 주께서 지금까지 그 모든 희노애락이라는 퍼즐을 그때마다 허락하심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시고 살게 하심으로 맞춰주셔서 지금 여기에 계시고요, 지금 우리 각자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돌아보아 인생이 후회스러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후회할 만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여기 계신 거예요. 그것이 성공이었든 실패였든 그것이 없었다면 엉뚱한 데 가 계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퍼즐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누려야 하고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 모두가 지금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은 주님의 공생애는 앞뒤가 안 맞아 보이는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하시고 또 어느 날은 저렇게 하시고 좀 이렇게 일사천리로 갈 때는 힘을 받아갖고 탄력을 받아갖고 좀 밀고 나가셔야 될 텐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 힘을 내서 가자! 이래야 될 순간에는 산으로 혼자 훌쩍 떠나버리시고요. 그리고 조금 조용히 하고 말썽이 일어날 것 같을 때 얘들아 우리 좀 피하자 이래야 될 때는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하고 담대히 선포하며 더 밀고 나가시는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주님의 공생애를 통하여 우리에게 철저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지금의 퍼즐이 어떤 것이든 그것 때문에 눌러앉아 있거나요, 그것 때문에 너무 흥겨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 고난의 퍼즐이 있다면 주님이 나를 철저히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는 믿음으로요, 그분의 손길을 기대하십시오. 소망 가운데 요즘에 잘 일어나고 있다면요,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더 무릎을 꿇으시고 겸손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그 삶의 여정여정에 연결되어야 하는 그 조각이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감이 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것의 사건을 고쳐주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말썽이 일어납니다. 내 힘으로 하기 시작하면 무엇인가 어그러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잘 되든 못 되든 우리는 양극단에서 그러더라고요. 못 돼도 주님 떠나는 거 아세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믿으려고 했는데 주님이 도무지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또 떠나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잘 돼서 또 떠나요. 왜요? 이제는 내가 뭔가 내 힘으로 해갖고 하나님을 좀 영화스럽게 해드려야 되겠다. 근데 주님은 양쪽 다 원하시지 않습니다. 고난의 때에 주님은 동반자가 되셔서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시고요. 승리의 때에 주님은 그를 통하여 그로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겸손히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아이를 고쳐주시며 일단락됐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희들은 왜 안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뭐라 그러셨죠? 많이 잊어버리셨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어느 다른 목사님 설교 드리니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설교할 수 있는 이유는 지난주에 들은 설교를 대부분 기억도 들은 적도 없더라 때문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요. 기도 외에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본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언제나 먼저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능력자이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완전히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전에 언제나 먼저 무릎 꿇으셨고요. 그리고 주님의 뜻이 성취된 다음에 언제나 그 영광을 가로챌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죽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기 위해서 그분이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전부를 주는데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도울 때는요, 내가 있어서 도우지만 그런데 그 도와주는 것이 내가 지금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돕는 것,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마음 상할까 어려워할까를 배려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도울 때라도 그런 마음으로 도와야 그게 주님이 받으시는 재물이 되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그러한 교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그렇게 주의 말씀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면서 늘 승리하려면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의 영광을, 능력을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 30절에서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때때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무리들과 이렇게 구별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제자가 배우는 것과 무리들이 배우는 것이 다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공식 석상에서 하는 것과 사석에서 하는 게 조금 다른데 그 다른 것은요, 깊이가 다른 거라는 겁니다. 분명히 희생해야 되고 겪어야 되는 고난의 강도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자의 삶을 시작하셨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따로 부르셔서 훈련시키시는 때가 있으실 겁니다. 왜 나만 훈련시키세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께서 때로는 고독하게,
때로는 외롭게 여겨지게 여러분 이렇게 따로 떼세요. 왜요? 그게 특수훈련이에요. 근데 그게 제자됨의 증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사냐? 제자이니까요. 왜 나만 여기서 이렇게 버림을 받는 거 같냐? 주님이 특별한 강도의 훈련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요? 이후로 여러분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실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일이 있을 때는요, 여러분 절대 불평하지 마세요. 주님, 제가 이 훈련 잘 받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 외롭습니다. 저 고독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를 이 과정을 통하여 새 일을 이루실 것을 믿사오니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마땅한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따로 가르치신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당시 누가 들어도 이해하지 못할 거죠. 십자가는 좀 이해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죽음은 이해를 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부활이에요. 왜요? 죽어보지 않으면 부활이라는 것은 말은 알겠는데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말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죽어야 알아요. 여러분, 성격의 부활 아세요? 우리 다 한 성격 하잖아요. 왜 성격이 부활을 못하느냐? 그 성격이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성격은 안 변해. 안 죽은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가 내 성격이 죽으면 죽은 것은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합니다. 그게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성격 못 고쳐 라는 게 불신인 걸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는 내 성격이라는 거, 내 성품이라는 거, 내 스타일이라는 거, 무슨 내 스타일이 있어요. 그냥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다 못 박힘 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희 공동체의 복됨이에요. 저는 그래서 어떨 때는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우리 안에 소리가 좀 나야 되겠어요. 왜요? 죽을 때 소리예요. 잠잠히 죽는 사람이 없죠. 그렇지만 그를 통해서 부활의 기쁨과 환희가 더 크게 나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그러한 분들인데 마지막 순간에 포기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거의 다 죽을 뻔했다가 다 살아나시다. 한번 끝까지 좀 죽어주세요. 아멘.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 지시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깜짝 쇼를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아니세요.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셨고 그 계획대로, 그 뜻대로, 그 시간표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이 순간이 기쁨의 순간이어도, 성공의 순간이어도 겸손히 살고요, 지금이 가장 고난과 환난과 여건과 무시당함과 억울함의 순간이어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지금 시간표에 따라 인도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또 분명히 가장 완전한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그날이 곧 올 것이기 때문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보며 주님을 찬송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있는 여러분의 형편 때문에 스스로 무너져갖고 방황하지 마세요. 주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때 여러분을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찬송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중에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 때 늘 주님 앞에 나아가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삶은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잘하는 게 있어요. 사건이 일어나는 후에 나 잘 몰랐다고 깜빡했다고 하더라고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 주님이 이전에 보여주셨던 모든 것들, 그런데 지금의 모든 상황을 보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 번만 질문하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은혜로 사셨어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사셨어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사셨죠? 정장로님.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저를 두고 제가 스스로 질문을 많이 해봐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왔나? 근데 그 질문에 항상 100% 대답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면 지난 모든 시간에 겪었던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낭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견고케 하시고 성숙케 하시기 위한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전에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 얼마나 많이 바뀌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날마다 주님의 모든 말씀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리고요 믿으시고요 순종하며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고 경험하며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세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런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으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들은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깨닫지 못하는 건 두고요, 그 다음에 본인들끼리 얘기하는 게 있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모든 길 이 거리가 한 40km 내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4-5시간은 걸어야 되는데 4-5시간 동안에 뭔가 뒤에서 따라오면서 제자들끼리 뭐 숙덕숙덕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4-5시간 동안은 아무 소리 안 하시고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네들 길에서 무슨 얘기했냐? 여러분 리더의 자격이 뭔가 봤더니요, 어느 여정에 갈 때 쑥덕쑥덕거릴 때 중간에 끼어드는지 뭐 아니더라고요. 지금 무슨 얘기 하냐고 이거 끼어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왜요? 그 얘기 끼어들어갖고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얘기 다 본인들이 할 만큼 할 때까지 그냥 두는 거더라고요. 예수님 모습 보니까요. 아, 말썽이 일어날 때는 그 말썽을 빨리 진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두는 거구나. 왜요? 실컷 하다 보면은 뭔가 드러나는 때가 나와요. 예수님이 그 시간을 충분히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다 도착하고 나서 한마디를 물어보세요. 마치 못 들으신 것처럼 모르시는 것처럼 오면서 무슨 얘기했냐 너네들, 뭐가 그렇게 신났냐, 뭐가 그렇게 재미났냐. 네, 제자들이 아무 얘기 못합니다. 왜요? 그 토론의 주제가 누가 크냐. 자, 우리 12명 중에서 누가 왕초냐? 순위 정하자는 거예요. 세상 모습이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보고 배운 제자들로서 가장 부끄럽고 유치하고 수치스러운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도 역시 똑같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당시 제자들만의 모습이 문제만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 우리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한국의 정서상 주민등록증 있으세요? 그 주민등록증 내놓는 거잖아요. 나이가 얼마냐 이거예요. 표현들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주민등록증을 내놔라 하는 좋은 표현이 있는가 하면 주민등록증을 뭐 싸놨나 봐요. 까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곱게 쌌으면 주민등록증을 까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깔 거는 없는데 나는 그냥 껴있는데 빼내겠다고 나는.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가 참 중요한데 그러한 부분들을 쉽게 간과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하면서 뭐 학교 어디 나왔냐, 가문이 어떠냐, 뭐 이런 거 다 조사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궁금해서 그 사람과 함께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이 사람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야? 이거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질문을 받아보면 그냥 아는 거거든요. 아, 이분이 내가 정말 나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구나.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뭐 하고 있는지를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나 이거 하고 이 사람 무슨 일 하는 거지? 이거를 판단하려고 물어보는 게 다르더라고요. 근데 보통 그렇게 하면서 서로 서열을 정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사람 있는 그대로 만나주세요. 멀쩡해 보이면 우리는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허름해 보이면 현찮아 보이잖아요. 저는 제가 주일날이어서 이렇게 양복을 입고 와서 그렇지요. 평일날 평복을 입으면요 아무도 저를 대우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딜 가든지요. 마켓을 가도 어디를 가도 호텔을 가도요. 한번 좋은 차 빌려갖고 호텔 가잖아요. 호텔 가도 차를 보고 확인을 하는데 사람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창문을 이렇게 쭉 내리면요. 차는 좋아갖고서 오라고 그랬다가 저를 보고서 저쪽으로 가요.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세상이 그래요. 세상은요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고요. 근데 그 보여짐이 내 눈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그 기준이 누구에게든지 공평하고 정직하고 온전히 그 자리에 있던 바로미터와 같은 기준이라면 no problem. 그런데 내 눈으로 보는 기준으로 판단해서 늘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대하든 주님의 눈으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상식과 논리로 한번 말해보면 이런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한 만큼, 말씀을 배운 만큼, 경험한 만큼 예수님 닮고 물들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론이 맞잖아요. 30년 믿으셨으면 30년만큼 우리 예수님 닮아간 거 맞잖아요. 80년, 100년, 120년을 주님을 알고 있었다면 그분이 나의 안에서 100여 년 동안, 80년 동안, 60년 동안 나를 만지시고 다듬으셨고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60년만큼 변했고 70년만큼 변했고 100년만큼 변하는 게 맞죠? 틀린가 봐요. 그게 상식이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논리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누군가하고 얘기할 때 따질 때 들은 이론이잖아요. 오늘 만약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신다고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너 3대 동안 믿었는데 그 200년 동안 나를 얼만큼 닮았냐? 태중에서부터 나를 믿었는데 너 나를 얼마나 닮았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야 정상입니다. 이 모습에 대하여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저는 저희 교회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러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은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고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앞으로 더 열심을 내어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잠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과 배움의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들과 같은 모습도 보입니다. 그동안 말씀 배우고 경험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태도, 언어, 행동을 드러낼 때가 있지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웠는데 근데 삶 속에서는 보고 배웠고 들은 것에 대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말의 열매만 있어요. 그래서 누구 만나면 말을 잘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하고 한 10분만 얘기하면 감동이 와요. 그런데 3일을 살아보면요, 교회 오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단순간에 다른 사람을 감동할 만한 언어의 능력이 있는데 나하고 3일만 살아보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심각한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입의 열매가 너무 많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삶의 열매예요. 주님을 믿은 것에 대한 우리의 삶 속에서의 열매. 왜냐하면 그때 가장 우리가 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삶의 그 열매가 나면, 맺히면 그 열매가 다 여러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왜 내 말 안 듣니? 혼내고 싶으신 게 아니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 다 여러분이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리시는 거예요. 다 나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 앞에서 살아가지 마세요.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아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헛된 거예요. 하루만에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 정치, 경제 보십시오. 어저께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제일 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룻밤 지나고 나면요,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는 시대예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천하를 호령할 만한 능력을 갖고 권력을 가진 사람은요,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없어질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 앞에서 살아가셔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 그분이 주시는 능력, 그분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5절에서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부끄러운 토론을 한 제자들을 또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아직도 모르느냐, 이 바보야, 언제까지 가르쳐줘야 되냐, 이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또 가르쳐주세요. 온전히 깨닫고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시는 분은 저같이 공부를 못했던 사람의 심정을 몰라요. 친구들하고 수업 끝나고 얘기하면, 수학 시간 끝나고 얘기하면 그래요. 오늘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데 너무 쉽게 설명하더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하나도 모르겠던데 해갖고 이걸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때 안 게 있어요. 한 교실에 배운다고 모두가 다 똑같이 이해하는 게 아니구나. 굉장히 선생님은 쉽게 가르쳤다고 했는데요, 듣는 입장에서는요 그게 너무나도 어려운 순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다 알고 있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잘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말씀이 읽으시면은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여러분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은혜, 그 경험을 날마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멘. 네. 하고 계세요. 강도만 좀 다를 뿐이에요. 어떤 칼은 좀 깊이 들어가고 어떤 칼은 좀 찌르는 정도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깨닫고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를 위해 항상 성령의 충만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님 충만해야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늘 성령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충만하지 않고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 경험이 있다 해도요. 그것은 여전히 무지함과 어리석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새로운 종교 지도자들과 새 바리새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들은 지식은 많은데 삶의 열매가 없는 것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판단을 잘해요. 들으면요, 이게 뭐 그런 뜻이야. 이 정도밖에 몰라. 누군가의 얘기를 들으면요, 판단을 해요. 그걸 겉으로는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본인이 나눠야 될 때 얘기를 하면서 마치 모든 것을 섭렵하여 다 아는 것처럼 막 선포하듯이, 하나님이 선포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복잡해요. 왜요? 자기의 지식으로 말하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아주 단순해요. 예수님께서 막 꼬아서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으세요.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 오른손이 돕는 거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애들이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갖고 그냥 확대해서 그냥 원수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게 다 원수예요. 사랑하래요. 뭐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기는 하는데 뭐 원수는 아니라고. 또 우리는 규정을 지어서 또 싫어하거든요. 단순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 충만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그리고요,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요,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계속 토론하며 해결하지 못한 누가 크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려주십니다. 세상에서는 섬김받는 자, 대접받는 자가 큰 자지요. 사람들이 큰 사람이 되려고 하는 이유는 대접받고 싶어서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요. 어디를 가든지 큰 사람, 성공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되면요 알아주고요 대접받습니다.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는 사람은 어딜 가든지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사인 받으려고. 그리고 사람이 좀 이상한 게요. 처음에는 나는 뭐 앞에 서는 거 부끄러워요. 사인해주는 거 내 사인이 미워요. 뭐 이러다가도요 계속 사인해주고 이러면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어디 갔는데 나 몰라주면요 굉장히 섭섭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우리는 성공한 사람, 큰 사람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한국의 노래 그룹 중에서 한 그룹이 굉장히 유명해서 뭐 UM에서도 연설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다 좋아요. 그러니까 한국 부모님들이 요즘에 그래서요 가수 만드는 게 꿈이래요, 자식들. 내 아들, 딸 중에서 K-POP 가수 아이돌 한 명만 나오면은 어느 상장 회사보다도 괜찮대네요. 그래서 거기에 꿈을 갖고 있대. 자, 아이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보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보는 눈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민은요, 세상에서 서로 누가 크냐를 견주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우리 안에서 누가 크냐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세상에서 누가 크냐고 따지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누가 크냐라는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왔냐고, 내가 누구라. 크면 대접과 섬김을 받는 세상 기준이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누가 크냐를 따지는 것은 잘못됐다. 그것은 하지 말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큰 자는 섬기는 자다. 그리스도 안에 섬기는 자는 낮아지는 자다.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자는 듣는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세베대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나라에서 우리 두 아들 좀 잘 봐달라고. 치맛바람에 원초 시초예요. 예수님에게 공식적으로 대놓고 청탁을 한 거예요. 뭘 드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탁을 하더라고요. 내 아들, 이 두 아들 주님 오른쪽에 왼쪽에 좌의정에 우의정에 좀 앉혀주십시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누구라도 이거 마땅한 거이기도 하더라고요. 왜요? 내 자녀가 잘 되는데 부모의 마땅한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혼내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왜요? 그렇게 말하는 부모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신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가장 먼저 큰 자로서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셨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부족한 거 있을 겁니다. 연약한 거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흔적들이 있으세요. 저희 교회 보면 연장자들이 얼마나 귀하게 섬기고 함께 나누고 달려가는지요. 가끔 목소리들이 좀 커서 그렇기는 해도요.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해주시니까요.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첫째가 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끝이 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힘들고 피곤한 삶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미안한 마음과 죄송한 마음이 많아요. 거의 다 전부 다 연장자 분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무슨 일을 하면 짐 들고 청소하고 참 죄송하다. 그리고 참 감사하다. 그리고 주님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하여 주님께 감사하고요. 그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대신 한 가지 더 부탁하는 것은 그러한 삶의 모습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지속하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 모습, 지금의 그 마음 그대로 지키세요. 그리스도인은 어느 곳에서나
어떤 직이나 역할을 섬기든지요. 가장 앞서 있기에 가장 마지막에 서 있어야 합니다. 가장 큰 능력이 있기에요.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합니다. 가장 큰 힘이 있기에 늘 겸손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정말 실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 때문에 마음 빼앗기지 않더라고요. 순수하고 정직해요.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한테 피아노 쳐달라고 그러면요, 아유 못 쳐요 그래요. 이거 한 번만 쳐달라고. 그러면 쳐주는데 정말 기쁘게 쳐주고요. 너무 잘 쳤다 그러면요, 그에 대해서 아직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정말 그 마음이 전달이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찬가지더라고요. 진짜 잘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그 일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판단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아요. 정말 최선을 다하고 나면요, 그 일이 잘 됐느냐 잘 되지 않았느냐에 따라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왜요? 나의 전부를 다했기 때문에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요, 거기에 만족이 있고요, 거기에 즐거움이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름이 남았느냐 안 남았느냐,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못했느냐, 여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여 생명 다하여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 다하며 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다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길 원해요. 다른 거 말고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도 없었습니다. 그런 멸시를 받았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많은 고난, 질고 아픔을 당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고, 우리도 역시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만큼 그분은 볼품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가장 자유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가장 능력 있으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판단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사람의 판단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얘기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 흔들리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 아니잖아요. 왜 아닌 거에 마음 빼앗겨서 이리저리 휘둘리세요? 그냥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 믿음 가지고 가세요. 이제 앞으로 한 40년, 50년만 그냥 그대로 가시면 되잖아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말씀 순종하며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로 기쁨으로 누가 그러든 그 사람이 그렇다는데 어떡하겠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큰 자를 설명해 주시면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어린아이를 보면 처음엔 순수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계산도 없고 좋아요. 근데 1시간, 2시간 지나면 귀찮아요. 도와줘야 되고요, 넘어지고요, 쓰러지고요, 밥 달라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를 섭리라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 가장 낮고 천한 사람, 모두에게 잊혀진 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아무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겼던 모든 거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소리 없이 섬긴 거 여러분 잊어버리셨잖아요. 근데 그걸 주님은 기억하고 계시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큰 인물은 대접받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 큰 인물입니다. 보암직하고 놀랄만한 일을 해야 큰 인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라면 선전할 때 그런 게 있었죠. 큰 인물은 큰 사과를 먹는다. 큰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너무 큰 거 좋아해가지고 나중에 그 큰 것 때문에 죽는 거 아세요?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속삭이는 속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우리에게 속삭여요. 너가 그렇게 주님 열려라니까 주님이 사용 못하시잖아. 네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주님의 일을 못하잖아. 여러분, 세상에 이 달콤한 속임수가 얼마나 강력한지요. 저도 한동안 많이 속았었습니다. 교회를 하면은 근사하게 해야지. 오래전에 몇몇 장로님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 했어요. 목사님, 그 목회하면서 한번 활짝 꽃 펴봐야죠. 꽃을 활짝 한번 펴보래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한테 대답을 한 게 기억이 나요, 지금. 꽃이 있어야죠. 제가 꽃이 아닌데 뭘 피겠냐. 저에게 부르신 부름대로 살아가는 게 맞다라는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유혹하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있는 가정, 학교, 기업, 일터,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겸손히 기쁨과 감사하고 즐거움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함께 달려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모든 여러분의 삶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요, 감사하기로 결정하세요. 감사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걸어가는 여정이 광야의 길이다 할지라도요, 주님을 찬송하며 가십시오. 주님께서요, 그 길에 샘물이 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는 그 여정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꼭 안으시고 말씀하실 거예요. 잘하였도다 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나에게 가장 큰 사람이다. 이 응답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 큰 사람이라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